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길 원하죠.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인사도 안 하고 물도 안 갖다 주고, 혹시 불렀는데 바로 오지도 않고, 그러면 아마 식당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른 아이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인정받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고 또 학교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아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멋져 보일 수는 있지만 상식이나 문화, 질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하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참 힘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무엇과 연결합니까? 소득, 소유와 연결시킵니다. 세상이 얼마를 가졌느냐, 거기에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파트가 임대냐 아니냐 길을 막아요. 임대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학교 가는데 애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야, 너 임대 애들하고 놀지 마. 여러분, 왜 열심히 사십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 일평생 모아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행상을 해서, 어떤 분은 좌판해서 김밥을 팔아서, 어떤 분은 파지를 주워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어디에 나옵니까? 뉴스에 나옵니다. SNS에 알려집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칭찬해, 감동을 받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하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했어요. 물론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은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죄인의 형상,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죄인들의 손에,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참으로 겸손하신 주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인정받을 만한 환경이나 장소로 오시지 않았어요.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금수저로 오시지 않았어요. 흙수저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곳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불만이 많고 신앙에도 불만이 많지만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앞에 서면 무장이 해제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체 너 나를 위해 버린 게 뭐냐? 내가 너를 위해 버린 영광이 뭔 줄 아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서 작다라는 단어는 가장 작다, 심지어 천하다, 낮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면 최소한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다면 왕궁으로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이 집합해서 왕들과 주권자들이 한데 모여 찬송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방 박사가 왜 왕궁으로 들어갔을까요? 마땅히 유대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실상은 동방 박사가 놓친 게 뭡니까?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에요. 여러분, 빛을 잃으면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가요? 십자가 붙드는 게 아니라 왕궁으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작은 곳에, 낮은 곳에, 심지어 천한 곳에 임하셨어요. 베들레헴입니다. 가장 작고 낮고 천한 곳에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서 누가 태어났냐?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마을.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으면 여호수아 때 지파별 땅 분배를 합니다. 성 이름이 나와요. 큰 성들,
큰 마을들은 이름이 나오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용했습니까?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했어요.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만삭입니다. 걸어가도 위험하고 나귀를 타고 가도 위험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복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했으니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이밍이 좀 빨라서 가다가 났거나 호적이 끝나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낳는 일이 능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정말 겸손하게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는데 세상은 그를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동을 피우고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저는 이 본문, 죄송합니다, 이 인용 구절을 읽을 때 주님 다시 온다면 소동할 겁니다. 주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 와, 걱정하지 마. 주님이 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셔도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오셔도 할렐루야!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 안식할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쨌거나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온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이게 권력이에요. 권세. 권력을 한번 가지잖아요. 힘을 한번 가지잖아요. 안 놓으려고 합니다.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머니도 죽이고 아들도 죽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 있죠? 예?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베둘레헴이라고. 예, 비슷해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먹이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인정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의를 덧입히기 위해 온몸에 피를 다 쏟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은 끝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마음이 없어요. 조금만 건드려 봐요. 예? 조금만 건드려 봐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절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죠. 우리 주님 말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누굽니까? 마리아죠. 처녀예요. 2000년 전에 처녀가 애를 가졌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 맞아 죽어요. 주님이 여러분 간혹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너 이것 좀 해라. 왜 내가 해야 되네? 왜 내가?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그냥 내어드렸어요.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을 알면서도 그 마리아를 아내로 그냥 받아들인 요셉.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 하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헌신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요만큼.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삶을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지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여러분, 에브라다는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다. 이 세상을 떠난 숨진 곳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죽을 당시 베냐민을 위해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다 그러면 슬픔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슬픔의 장소, 가장 작고 천하고 낮은 곳으로 구원자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딩이 높아야, 내 지식이 높아야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고 화려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초라한 곳에 임하셔요. 그런데 그 낮고 천한 곳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낮고 천한 곳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스릴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은 끝없이 올라가야 돼요. 밟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해치고 죽이면서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왜요? 경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억압합니다. 위협하며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기고 희생하며 다스립니다. 아기 예수는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왔어요. 아기 예수는 인정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버림받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고 쾌락이 너무 좋고 이 몸뚱아리가 전부인 줄 알면 못 쫓아가죠.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여러분, 마라토너가 금덩어리가 아무리 좋다고 10km, 20km 짊어지고 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더더군다나 영원에 있느니라. 주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순간 속으로,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지금 생존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까지 전가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겸손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영혼의 태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다스렸듯이 하나님은 절망 한가운데 신음하던 이 민족을 찾아오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내려갈 곳이 없어. 나는 바닥이야. 나는 끝이야. 내 인생 너무 비참해. 그런 절망감,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상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는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면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성지에